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활동 기간 중에 그 활동 부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이죠. 12제자 대부분이 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고 그들의 직업이 어부 출신인 것을 보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바다가 나오고 그 바다에 던져진 그물, 그 다음에 물고기, 이런 것은 갈릴리 바다를 연상하죠. 그래서 익숙한 생활 속에서 익숙한 그들의 생활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천국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을 설명하는데 마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뭐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청중들 그리고 제자들은 이해가 아주 빨랐을 것 같아요. 천국이 그런 것이구나,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국으로 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따라합시다,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그물로 비유된 천국, 그물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천국이란 용어, 천국이란 말은 하늘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천국이란 말은 의미로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즉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가 실현되는 어떤 장소, 거기가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천국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우주,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여러분 천사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실존하고 존재하는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 흔히 물리학적으로 뭐 4차원의 세계라 그러는데 4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우리 오감으로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물리적인 세계, 시간과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이 바로, 따라합시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지배자이시죠. 통치자이시죠. 그래서 그걸 만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자, 만왕의 왕은 온 우주의 온 만물,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지배자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의 소유된 나라, 여러분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실효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지옥은요,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옥에도.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소리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로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아멘. 지옥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실까요? 네.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그러나 은혜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형벌로 다스려지는 곳. 거기는 눈물 한 방울, 물 한 방울의 은혜도 허락되지 않는, 용납되지 않는, 오직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만 쏟아지는 곳.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도 폭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우주 만물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지배하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마치 그래 천국이 그게 광의적인 넓은 의미에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또 좁은 의미에서 천국을 설명해요. 사실은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천국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할 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이제 영적인 세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흔히 이 육신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영이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나라, 거기를 우리 흔히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죽으면은 어디 갔다? 천국 갔다, 이렇게 흔히 이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 천국, 거기는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 우리가 지금 영혼이 세상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 현재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만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느낄 수 없으니까 그냥 천국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영원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그 어떤 나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 나라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실존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현재는 육체 안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주님 오실 때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실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이 땅에 현실적으로 임할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또 가난이나 부요가 차별이 구별이 되지 않는, 모두가 다 행복하고, 성경은 그래서 지금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 개정판 성경에서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시편에 극락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극락 최고의 행복이 늘 영원한 곳, 그 영원한 천국,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천국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어디를 향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머릿속에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관한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종교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참아라, 인내하라. 왜 인내해야 됩니까? 그 나라가 없다면,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위로와 상급과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이 나라에서 뭐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씁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없는 그곳,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도 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흐르는 눈물을 우리가 씻어줌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를 1차원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 오늘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마음천국, 따라합시다. 심령천국. 아멘.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심령 안에 진짜 복이 뭐냐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미래에 완성될 그 하늘나라가 지금 내 안에 어떻게 되는 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자, 아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의 왕이시여. 우리 찬송할 때 그랬잖아요. 38장에 예수 우리 왕이여. 예배라는 것은요,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왕, 내 안에 계신 나의 왕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지금 그 왕께서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를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왕이 되셔서 그리고 통치를 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고 다스림에 복종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심령 천국 내지는 마음 천국이라고 하죠. 양족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또 목표 지점으로 하고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또는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 그 당시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중에 대표적이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대중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당시 리더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호평가입니다. 좋은 평가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래 기분 좋다 하셔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관심 없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는 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던졌을 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은 선생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왕이다. 두 번째는 선지자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분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권위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할 때 선생님은 따라합시다.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잖아요. 그 칭찬, 그것이 너의 생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까? 그냥 아멘, 이 아멘이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것 같지만요, 정말로 내 양심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말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불러집니까? 억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쁨으로, 내 아버지는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왜 내 주인이야? 내가 내 주인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왕으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라고 부르지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그렇게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진 사람들 안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왕이다. 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왕의 명령, 왕의 지시, 왕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령천국,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거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꺼이 그 왕의 지시, 왕의 명령, 왕의 말씀, 왕의 교훈, 왕의 성품에 따라서 내가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요, 진리는요, 따라합니다 순종이다. 순종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합시다 순종합니다. 아멘. 순종적 가치가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축복이냐 저주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순종이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감동에 여러분 기꺼이 내 의지를, 내 주장을 이렇게 낮추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문제가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에 관하여 왕 되신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백성 자신이 책임져요. 근데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책임집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왜? 민주주의 국가는 백성이 주인이니까 모든 문제는 국민이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결정도 국민이 하는 거죠. 왕이 국민 자신이니까. 근데 모든 책임도 국민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왕정 국가에서는요, 백성이 책임 안 져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 왕 자신이 책임져요. 세상 왕들은 책임 못 지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기도 하고 백성을 굶어 죽이기도 하지만,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백성을 전쟁터에 몰아넣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만사를 책임지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마음에는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행복이 주어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나의 왕께서 다스리신다. 나의 왕이 책임진다. 믿음으로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마음 안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사는 것이 고달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뭐 무슨 문제가 터져도요, 내 안에 나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따라합시다 천국이다. 물어봅시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은 참으로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문제의 장애물, 그 앞에서 쫄고 그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런 여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천국이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왕은 내 안에 오셔서 계신데, 내가 왕의 명령, 왕의 말씀, 왕의 성품, 왕의 지시, 왕의 교훈, 왕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 왕에게 모든 걸 의탁하고 그 왕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니까, 왕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천국이 여러분 완성되지 못한 모습,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양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주인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그 왕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왕은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면서
내 안에 질서와 내 안에 평안과 내 안에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심령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더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 신앙 고백했지 않느냐, 너 나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안에 왕으로 지금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내 안에 하나님의 평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이가 넓어지고 세상을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영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늘,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와 영원한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의 하늘나라는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이 땅의 것에 있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항상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항상 기대와 소망이 어디와 연결돼요? 영원한 천국. 그래서 이 잠시 잠깐 누리는 것보다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얘들아, 하늘나라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자, 영원한 천국을 말했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말했죠. 또 하나의 천국이 있는데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모으는, 따라합시다, 그물과 같으니라. 아멘. 그물과 같은 천국이 있어요. 그물과 같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 이미 설명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하늘나라가 있는데 바다에 던져진 그물. 그래서 그물, 고기를 모으는 그물, 그런 역할을 하는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그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 천국. 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다라고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이 바다라고 하는 곳 어디입니까? 이 바다가 바로 세상입니다. 이 바다라고 표현되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그 세상 속에는 많은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 고기가 많죠. 서해바다, 동해바다, 남해바다 고기 많죠. 우리나라 바다에 고기 참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세상의 바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을 써요. 어부라고 하면 바다에다 낚시 던져서 고기 잡는 게 어부 아니겠어요? 어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다에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 그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가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을 말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말하기 전에 이 심령 천국을 말할 때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이젠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 인간이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반석,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겠다. 그리고 이 베드로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뭐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다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싸우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 교회가 이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물 역할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불러서 생명을 주는 그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 교회를 막고 이 그물을 찢어내고 그물이 그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전쟁이 날 것이다. 그런데 그 도전에서 결국은 누가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때 말할 때 이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하는 이 음부의 권세가 지금 지배하는 곳이 어디냐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는 비유에서 바다에 던져진 그물이, 바다라는 곳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장소, 음부의 권세가 지금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어느 지역은 딱 잡고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그 물고기를 전부 다 잡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곳, 거기가 바로 바다라고 하는데, 이 바다가 뭐라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까? 바다에 빠졌어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음부의 권세가 지금도 지배하는 곳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이 바다를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이 바다 가운데 행하여, 따라합시다,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이 세상의 풍조라 할 때, 즉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그물 아니고 이 밖은 바다인데, 그 바다는 이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풍조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너희가 전에 있었다. 근데 그때 너의 상태는 살아있었어요? 죽어있었어요? 죽어있던, 허물과 죄로 어떤 죽어있던. 어느 날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이제부터 제자가 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내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이런 말씀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야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그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육신 아버지, 지금 사망했어요.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죽은 자는, 따라합시다, 또 죽은 자에게 맡기고. 아니, 죽은 자에게 어떻게 죽은 자를 맡깁니까? 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은 너희 아버지는 영적으로 죽은 너희 주변의 친척이나 형제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두 번째 죽었던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에베소 2장 1절 나오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육신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전에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무슨 바다? 죄악의 바다,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죄악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물과 죄로, 따라합시다, 죽었던 자, 그 죽었던 자예요. 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바다에 지금도 이 죄의 흐름과 죄의 문화와 죄의 풍조 속에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서해바다, 동해바다는 생생하게 막 이 생선들이 막 살아 있어서 헤엄치고 뛰지만, 이 세상 바다에는요 다 죽은 영혼들이에요. 죽은 죄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역사이냐면, 따라합시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라는, 퍼블릭이라는 이 단어가 사회, 인간 세상을 말해요. 사회, 사람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인 동물 뭐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은 더불어 살고 서로 이게 이 사회를 이루는데, 그 사회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영이에요. 그 역사는 영, 음부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말하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너희가 따라갔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너희가 죽은 상태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 여러분, 영이 존재하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지만, 저 세상 밖에는요, 이 공중권세 잡은 그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서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 죽어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세상의 흐름에, 풍조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 파도 저 파도에 떠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물을 주님이 만들었어요. 그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상 풍조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여러분,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즉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죽어 떠내려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바다에 하나님이 친 그물이 바로 따라합시다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물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존재인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걸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 그물이다. 우리 교회도 투망 잘 던지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세요. 투망 가지고 가서 물가에 가서 쫙 던지면요, 이 투망이 쫙 퍼져가지고 이게 이제 잘 던지면 넓게 퍼지고 못 던지면 요만큼만 퍼지거든요. 넓게 퍼질수록 고기를 많이 잡는 거죠. 쫙 피고 그 다음에 잡아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고기들이 다 그 모아져가지고 그물이 점점점 좁혀져 모아져가지고 나중에는 딱 잡혀지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물을 한번 던져봅시다. 투망을 던져봅시다. 여기서 딱 투망 던져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살려내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모으기 위해서 주님이 던진 투망과 같이, 주님이 던진 그물과 같이 그 기능을 감당하는 역사를 위해서 교회는 필요하다. 어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이 교회를 막 스스로 비난하는 성도 있어요. 그 교회가 썩어가지고, 교회가 부패가 타락해가지고 나 교회 나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교회를 비평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주님이 세운 교회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비난받을 만하고 막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주님 실수하셨네요. 왜 이런 교회를 세워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러시죠? 여러분 주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잘못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완벽한 여러분요 완성자이십니다. 온전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이 실수하실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왜 이런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뭐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교회를 비난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 구성원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비난하고 교회를 막 욕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가고 내가 뭐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와서 예수 믿으면 되지 뭐 하면서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심지어 무교회주의까지는 막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의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 도구이고 하나님의 천국을 세워가는 도구로 하나님 좀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던져진 그물이에요. 그 때문에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들 자신이에요. 자, 우리 자신은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모셔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육신을 따라서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내 자신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서 연약함 허물이 모아져가 교회 안에 모아지면 이 교회 안에도요 온갖 잘못이나 부패나 허물이 여러분 안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비난하면 안 돼요. 스스로가 교회를 자꾸 헐뜯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교회를 약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왜?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주님이 지금도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럼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죽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죄와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었던 너희가 살려져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명 얻고 보니까 내가 죽어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죽어 있었구나, 이제 인식이 들어오고 이제 깨달아지는 것뿐이지 옛날에는 그조차도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더 더럽고 악하고 얼마나 더 부패하고 얼마나 더 썩었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스스로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와 싸우겠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교회가 승리한다. 아멘. 교회의 속성은 그래서 전투적이며, 따라합시다, 승리적이다. 전투가 있어요. 전투가 있기 때문에 피리내라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도전받고 항상 비평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시험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승리합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의 교회가 지금 다 침체되고, 미국 교회가 침체되고, 한국 교회도 침체 기로에 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교회는 견제하고, 교회는 하늘나라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부흥합니다. 아멘. 지금 서구 유럽 쪽에서는 교회가 점점 침체돼도요, 제 아프리카와 이런 쪽에서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특히 모슬림권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역에서 핍박이 있고 막 예수 믿으면 끌려가 죽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있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약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또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온갖 풍조와 유행과 문화와 간섭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서 음부의 권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요, 그 영의 지배에 따라서 지옥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물을 펼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 양정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영혼 구원, 즉 선교적 전도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명을 본질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영혼 구원을 그 교회의 가장 우선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를, 이 과제를 주님이 최우선 과제로, 그리고 최후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물을 펼치라는 거죠.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타오름이 없이 불꽃이 아닌 것처럼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걸고 교인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고 아무리 성도들이 그 교회에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투자하지 안 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저 죽어가는 세상의 바다에 수많은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잡아가지고 모아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그물을 펼친 거기 때문에, 이 그물이 다 찢어지고 그물의 역할을 안 하면 그게 무슨 그물이냐는 거죠. 그물은 고기 잡는데 그 기능을 다할 때 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으면 그 그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기능과 사명을 더욱더 인식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너희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동에 이르기까지, 따라합시다, 예수만 전하는. 할렐루야. 예수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너를 죄에서 구원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누구를 외쳐야 돼요? 예수를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구원자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성품이나 어떤 영역이 있든 간에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식되어지도록 전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성도 각 개인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아서 뭐합니까? 나 예수 전하기 위해서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 전파되니 따라합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끝. 개인적으로 내 종말은 죽는 거잖아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이 역사적인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종말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다가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내 죽음 준비,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이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로 잘하는 구절이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한번 주라. 아멘. 주라. 그 다음에 쭉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따라합시다. 안겨주리라. 여기서 안겨주리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따르다. 주라. 이 주라라고 말하니까 이게 선교적 명령이거든요. 주라라고 하니까 언제나 우리는 돈만 생각해요. 돈을 주라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물론 돈도 포함해서 돈도 주는 거죠. 근데 그 돈에 뭐가 실려야 되냐면 복음이 실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실려서 돈이 가면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에 나와. 이하에 나와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듣는 모든 이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아멘.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따라합시다. 주라. 아멘. 이 주라라는 이 말씀, 단순한 주라라는 이 동사 속에 무엇을 줘야 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선교적인 삶. 이 선교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은 결국은 뭐냐면 베풀고 나누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낮아져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27절에서부터 37절까지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왼뺨 친 자에게 오른뺨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속옷까지 주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이른단 말이에요. 명령하노니, 말씀하니,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거부해야 되겠어요? 따라가야 되죠. 이 말씀 지키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지금 미워 죽겠는 사람,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이대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사실은 내 감정이, 내 고집이 그거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못하면 그 다음에 세상 흐름에 흘러가는 게 그냥. 그런데 그거 해내면 생명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를 내 왕으로 삼고 내 주님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내가 기꺼이 그분을 모시는 종이고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내가 안 돼서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눈물 퍽퍽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할지라도, 그런데 도와주세요. 주님의 명령, 내 왕이신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몸부림치고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금을 받기에는, 세상 받기에는 죽은 영혼들은 그거 못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못해. 근데 우리는 주님이 왕이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에 나도 내 인격이나 내 고집 다 못 박아버렸잖아요. 내 욕심도 못 박아버렸잖아요. 나는 죽고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만이 내 안에 왕이시니까 그분의 말씀 붙들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구성원들이에요.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에다가 그물을 탁 던져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죽은 영혼들, 죽은 고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서 다시 살리는 역사가 구원이고, 이것이 선교고, 이게 전도고,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력이 우리 양정교회 안에 주어지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선교적인 삶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지만 주라 하면서 그리하면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보상, 축복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원수 사랑할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푹 울면서 해요. 하나님 내 생각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까 하면서 떨어지지 않은 입을 열어 원수를 용서하고,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이끌어서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놀라운 평강, 놀라운 행복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낮아지면 높아지고, 용서하면 용서받게 되어지고, 베풀면 도로 받는다는 얘기. 아멘. 선교적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보상에 관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그물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그 그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물 코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 그 기능을 잘 감당. 가끔씩은 여기 구멍도 나요. 가끔씩은 여기저기 뚫어지기도 하고 그물이 헤어져 가지고 막 고기가 새 나가기도 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꼬매주시고 다시 다 기워주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인간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완벽하겠습니까? 우리의 불안정한 거,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 연약한 거, 우리 실수와 허물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 오셔서 이렇게 또 다시 기워주시고 꼬매주시면서, 이 그물이 지금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가 부패하다 썩었다 어쩌다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지휘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천국을 확장해 가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구성원된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더 활짝 이 그물을 펼치는 일에 함께 쓰임받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하고, 그리고 그 헌신과 그 노력에 하나님 놀랍게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인 곧 후디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 안겨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안겨 받으시고 누리는 역사가 있고 또 기대하시고 그 역사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바다에 펼쳐놓은 이 금을, 비록 어느 곳에 구멍나고 어느 곳에 또 기워 이렇게 허물어지고 그랬지만 주님 늘 성령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기워주시고 보수하시고 수리하시면서 오늘도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양적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양적교회 성도들 마음천국 이루어서 마음천국 이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고 이 교회가 금을 되어 세상을 향하여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목적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두 걸음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